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여 일어나라 라고 정했습니다. 원래는 달리다쿰 다비다쿰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쉬운 버전으로 바꿔봤습니다. 성도여 일어나라. 혹시 말씀을 듣다가 잠자는 성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가끔 제가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성도님. 이렇게 반복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빌립을 포함한 많은 수의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여러 지역에 예수 공동체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회적인 돌봄의 사역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세워진 하나의 교회를 돌보셨고 거룩을 향한 성도들의 행진에 동행해 주셨죠.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6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 덩어리의 첫 머리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더 이방을 향하여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게 되죠. 그 초대는 이어서 이방 선교의 초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앞으로 밀어내려는 듯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두 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초기 예수 공동체가 하나의 건축물처럼 비유되고 있죠. 그 건물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고 참 예배가 드려졌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접붙이고 있었다라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죠. 또 이 교회는요, 단순히 한 장소에만 멈춰 서 있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도도한 강물의 모습으로도 비유되고 있죠. 이 복음의 물결이 만들어내리는 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저벅저벅 쿵쿵하며 행진하는 소리와도 같이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 전도자의 발걸음 소리가 땅 끝에 가 닿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국군이 걸려 있는 그 너무도 맹렬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려고 뛰어오는 한 병사의 발자국 소리. 이 발자국 소리가 닿는 모든 고을고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잔치가 벌어지죠. 환호성이 일어나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참여할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발걸음 소리가 이렇게 천지를 진동하는 듯 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를 도착하는 마을마다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소생시키는 마치 생명의 전달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한 몸 추스릴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구원에 목마른 자들을 만나서 생명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루다라는 동네에 이르고 있습니다. 루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절망과 실망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만난 적이 있던 그 장소 아시죠? 엠마오라고 불렸던 곳,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스크린에 띄운 지도에서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 파란색 화살표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여러분 알듯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여기에 진짜 교회가 섰구나 확인하는 장면 말씀 봤죠? 그때 시몬이라는 주술사가 돈 주면서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돈 줬던 사람. 그 얘기가 저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에 해당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 파란 선입니다. 저 루다라는 곳도 보이시죠? 루다? 그 다음에 요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어지는 행적이 오늘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오늘은 루다에 도착했다가 요빠까지 가는 행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론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론 혹은 샤론인데요. 루다와 요빠 사이에 이 초록색으로 쭉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샤론 평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샤론 평야의 맨 밑에쯤 정도에, 그러니까 루다와 요빠 사이 정도에 사론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샤론 평야에 있어서 샤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 찬양 기억하십니까? 그 샤론의 평야, 샤론 평야가 바로 저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명들을 지금 머릿속에 넣으시고 한번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루다에 도착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이 든 마비 증상으로 지난 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본문 34절 말씀은요, 베드로와 애니야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를 이끌어 오면서 다양한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자신이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낫게 했던 일, 3,000명, 5,000명의 새 신자를 얻었던 일, 성령을 속인 자가 죽임을 맞게 된 일, 가장 최근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 사건들, 이런 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자, 이 애니야라는 사람 앞에서 수석 사도로 서게 된 베드로는 자신이 맞닥뜨린 이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는요, 이 치유를 경험한 병자, 자기가 치유를 시킨 도구가 되어서 치유가 됐던 그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반신만 마비된 중년의 남자였지 않습니까? 40세 이상 됐던 하반신만 마비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애니야는, 루다에서 만난 이 애니야는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던 그래서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던 사람, 애니야를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배우면서 그와 함께 따라다닐 때 경험했던 일이
분명히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본문 이야기에서 기록된 이 베드로의 언어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요. 그거와 똑같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을 베드로는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말은요, 예수가 너를 모든 면에서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금 자신의 대리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 읽어봤을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음을 아시되라고 하는 구절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대리자로 삼으셔서 지금 이 병자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병자를 낫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했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했던 말이 의미했던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온전해지는 치유를 그대로 실천하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니야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 일어났습니다. 이미 성도였던 애니야의 몸이 나음을 입자 그 소식이 근방에 퍼져버립니다. 그렇게 온전한 몸이 된 애니야를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룻다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던 사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룻다와 사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욥바에 있던 제자들의 귀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베드로를 만날 수 있겠다는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설레임보다 지금 그들은 더 긴급한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자, 요빠라는 도시에 있던 이 예수 공동체에게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손재주가 남달랐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옷감으로 옷을 짓는 실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지은 옷을 입고 좋아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공동체의 재정 상황, 경제적인 상황에 큰 도움을 주었던 여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과부로 보이고요. 요빠에 있던 제자들은 아마도 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기 이전에 베드로가 근처인 루다에 와 있다는, 그 도시에 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비다가 죽기 전에 자신들의 동네에 도착할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36절에서 38절이 보여주는 그 뉘앙스가 매우 긴박하고도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요빠에 있던 예수 공동체원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은 일도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려내셨던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죽은 자와 같던 중풍병자를 바로 옆 동네인 루다에서 살려낸 일이 있었다는 것,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이 요빠의 공동체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요빠의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두 사람을 급파하였습니다. 급파해서 사도 베드로를 강권해서 불이 나게 모셔옵니다. 아마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경우에 한 3시간이면 가는 원웨이로요. 한 3시간이면 충분하게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빠에서 루다까지. 이해하시죠? 써있죠? 네. 요빠에서 루다까지 3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일 경우에. 자,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이 말이나 낙타를 타고 갔다 왔다면 얼마나 더 빠르게 갔다 올 수 있었겠습니까? 3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중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였을 테니까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낙타나 말을 가지고 빨리 모시고 모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마침내 베드로는 이 도르가라라고 불렸던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은 그 당일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한 곳은 평소에 다비다가 제자 모임을 위해서 제공했었을 그 장소인 그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소에 그녀와 교제하던 믿음의 자매들, 특히 과부들은 아직도 시신 곁에서 머무르며 곡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 과부들은 다비다가 생전에 베푼 은혜들의 증표를 내보이면서 베드로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40절은 베드로와 죽은 다비다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율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 루다에서 있었던 마비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과 접촉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시체 곁에서 시체가 있는 한 방에 있는 것조차 불법적이며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최근 경험한 몇 년 동안에 경험한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고
혹은 그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다 보니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유대인들의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는 인간들이 만든 종교적인 행위 규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가 또다시 맞닥뜨린 이 일은 분명히 그로 하여금 과거에 경험했던 과거의 예수 경험을 기억해내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현장에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9절에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의 말씀을 베드로는 되뇌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께만 이 다비다를 살려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 죽은 딸의 시신을 뉘어놓은 방 주변에서 계속해서 울며 통곡했던 소리에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자고 있다. 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무리들을 진정시켰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주위의 사람들을 물립니다. 물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위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자꾸 사극에서 나오는 용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렸습니다. 그렇게 나가라고 했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시신을 등진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이 욥바의 제자 공동체를 위로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 그게 달리다 굼이었죠. 그것과 똑같이 베드로도 이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비다도 눈을 떴고 베드로를 쳐다보고는 이내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소생의 기적은 베드로 개인의 힘과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치유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어 가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로지 치유의 주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소생의 기적의 주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치유와 소생의 기적을 누리는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경험의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룻다와 욥바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일은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욥바 공동체의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을 건네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41절로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교회의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버밍엄 한인교회 공동체로 묶여져서 삶을 나누는 우리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을 확증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는 인생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어 보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뒤를 봐주시는 분이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의 병과 그것으로 인한 고통,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오는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불편함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죽음의 공포보다 크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 생명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생명과 성령으로 거듭난 산 자입니다. 오늘의 치유와 소생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언어로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욥바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고 보고 난 후에 주를 믿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삶을 공유했던 사도 베드로의 언어와 몸짓은 병든 자와 죽은 자에게 치유와 소생의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야를 일으켰고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일이 있은 지 3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고백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암흑과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빛과 의와 생명의 세상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부르는 송가와 같은, 승전가와 같은 구절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두 사람의 죽은 자가 나오죠. 애니야, 또 한 사람은 다비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다시 살아남은 우리와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영적 거듭남의 육체적인 예시입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실제화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받는 우리가 베드로의 치유와 소생의 기적으로 몇 년 더 연장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이 다시 살아남의 증거들이요, 우리가 그 증인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함을 입는 일이나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과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인 셈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의 애니야와 다비다처럼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어떻게 자각하고 판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베드로 사도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토대로 거듭난 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부활의 산 소망에 의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늘의 삶을 인내하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둘째, 하늘의 영생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셋째, 예수를 볼 수 없으나 복음이 주는 상상력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넷째, 여러분이 받은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고단한 삶에 지치지 않는 즐거움과 언제 마칠 줄 모르지만 끝없는 기쁨으로 은혜 속에 살 것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전히 그 삶 속에 산 소망도 유업도 사랑도 즐거움도 없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크게 소리치셔야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이 말씀으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육체를 깨워 주시고 목마른 육체를, 그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영혼 앞에서, 주님의 영, 주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 앞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